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사사기는 여호수아 사후로부터 사무엘 선지자의 시기를 그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세출의 지도자였던 모세 그리고 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성취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정복 전쟁은 모두 마무리되었고 각 지파는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그 안에서 특별히 가나안 안에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영적 생활을 영유해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는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가나안의 정복 전쟁 자체는 모두 마무리되었으나 여전히 이민족들의 습속은 완전히 진멸되지 않았고 그들 안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더러운 습속의 핵심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들, 특별히 가나안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민족들을 완전히 진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습속들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도 언제든지 그러한 악한 풍습에 물들어 하나님을 배교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는 곧 현실로 실현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 바로 앞에 등장하는 사사기 1장의 내용은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한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단지파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역으로 쫓겨서 산지로 밀려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쫓겨나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섞여 살게 되었고 그들이 품고 있었던 가나안의 풍습, 특별히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신을 중심으로 하는 풍요의 신앙이 이스라엘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많은 이들이 바알 신앙에 깊이 물들게 되었고 특별히 바알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음란한 제의를 기본으로 하는 그러한 제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길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상 숭배에 빠져서 배교의 삶으로 나아갔던 백성들을 벌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구로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지배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배를 통해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했을 죄는 단 하나이니 우상 숭배의 죄악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그러한 압제를 받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사사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이방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다시 순수한 여호와 신앙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사가 살아있을 때에는 다시 가나안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1장부터 마지막 장에 이르는 전체 말씀은 사사의 죽음 이후에 다시 배교하고 다시 심판받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구원하시는 이러한 사사기만이 가지고 있는 반복적인 패턴이 등장하며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사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암흑기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7절부터 10절은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곧 가나안 정복 전쟁의 1세대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 역시 그의 삶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그의 앞선 리더였던 모세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아픔과 슬픔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뿐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너와 다른 민족들은 어쩌면 우상을 섬길지 모르겠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했던 그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도자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보좌하며 그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백성들의 장로들 역시 연수가 다 차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가나안 정복 전쟁의 1세대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1세대를 가리켜 말씀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바로 이 1세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실제 목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요단의 물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병거와 철기 무기로 무장했던 가나안의 군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큰 일, 곧 구원의 사역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몸소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이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라지게 된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새로운 세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승리로 말미암아 풍요를 누리며 태어났고 그 풍요가 당연한 시대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가나안은 더 이상 정복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정복되어 있었던 그들이 누려야 할 삶의 터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런데요, 하나 불길한 단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앞서 말했던 1세대의 선배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세대, 즉 젊은 다음 세대에게는 1세대는 아주 단단히 그들을 붙잡고 있는 닷과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이어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세대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던 신앙의 닷과 같았던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대에는 한 가지 목표와 이 세대에게 한 가지 과제가 주어져 있었는데 그것은 스스로 서서 그들의 신앙을 영위하며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사기의 기자는 이 세대를 향해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들을 다른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맥락 안에서 세대는 단순한 연령 집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쓰이는 1020, 2030, 3040처럼 단순한 연령별 세대를 의미한다는 것이 아니죠. 구약의 맥락 안에서 이 세대라고 하는 단어는 자주 언약적 연속성과 연관되어 쓰입니다. 곧 무엇입니까? 세대에서 세대로 연령은 바뀌고 구성원은 바뀝니다. 그러나 구약의 정체성 안에 세대라는 말의 핵심은 사람은 바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영속적으로 그리고 연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 주셨던 언약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친히 주셨던 그 언약이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을 포괄하는 그 세대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다른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원래는 다음 세대, 후에 등장한 세대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다른 세대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선 세대와 다른 이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모습, 문화와 경제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언약의 영속성이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다른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곧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여호와를 섬겼으나 그들이 모두 사라지고 나서 남게 된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자세하게 이들은 무엇에 있어 선배들과 달랐습니까? 사사기의 기자는 그 세대를 가리켜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1세대와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달랐던 이유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온다라는 그 진리를 알지 못했기에 바알이 풍요를 준다고 믿었던 가나안의 신앙에 저항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랑을 독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한 손에는 하나님을, 한 손에는 가나안의 풍요를 붙잡고 살아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들이 앞선 세대와 다른 세대로 불리게 된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선배 세대들로부터 그들이 경험한 일들을 전수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1세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동감 있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에 등장한 세대는 그런 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선배들로부터 전해 듣는 간접적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선배 세대는 후배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후배 세대는 선배 세대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가나안 정복의 두 번째 세대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연스럽게 앞선 세대와 단절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소위 다른 세대의 등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이유는 이 두 가지 이유 모두를 초월하며 포괄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과연 여러분, 이 2세대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진정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혀 몰랐을까요? 우리 구약의 전통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엇입니까? 소위 쉐마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서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말씀 중심의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이 쉐마이죠. 자, 이들은 이러한 1세대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2세대들을 양육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2세대도 여호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앞선 세대와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알았으나 참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알았으나 참으로 알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맥락 안에서 알미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고체계 안에서의 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로 지식의 영역에서 어떠한 사물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것을 공부하거나 내가 전달받음으로써 지식을 습득하면 우리는 그걸 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사고체계 안에서 알미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알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적인 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실 히브리인들이 말하고 있는 구약의 맥락 안에서의 알미의 핵심은 경험적인 알미며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알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을 알아가는 것에만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여기서 동침하다라고 쓰인 단어가 알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알미라는 것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직접 겪음으로 관계를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야말로 진짜 아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히브리인들의 사고체계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알은 직접 겪어서 아는 것입니다. 체험해보지 못하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다른 세대가 등장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 위대하신 사랑에 대해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회심하여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경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의 열조로부터 하신 일들을 몸소 경험하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다는 그 확신적인 경험이 이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왜요? 그들은 참으로 회심하지 못했던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적인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역시 지적인 앓에 치우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사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극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비극으로부터 300년이 넘는 긴 세월이라고 하는 사사의 암흑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앉아 예배하고 있는 우리, 특별히 신앙의 선배 되시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의 1세대와 같은 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신앙을 가지게 되셨던 때는 한국 교회의 부흥기였습니다. 1973년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친히 한국에 오셔서 여의도에서 집회를 여셨을 때 300만이라는 사람이 그 광장에 모였습니다. 더 많이 잡는 사람은 그 이상도 봅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뿐만입니까? 기라성과 같은 선배 목사님들께서 개척을 하시고 그분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한국 교회로 하여금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케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목도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은사도 받으셨고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자와 손녀 세대들의 신앙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저도 물론 연소하지만 저 역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과연 이들이 다음 세대인가 아니면 다른 세대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불세출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후계자를 세워 신앙을 물려주는 데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친후였던 갈렙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는 여호수아에 가려진 이인자 같은 이미지였지만 그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의 후계자로 세웠고 그의 신앙을 전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온니엘은 초대 사사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라 해서 그들의 자녀가 모두 위대한 신앙의 자녀로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는 사사였으나 그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됩니다. 사무엘은 위대한 사사였지만 그의 두 아들은 뇌물을 받아먹는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외에도 위대한 아버지 아래에서 그렇지 못한 불의한 자녀가 등장하는 일들을 우리는 부지기수로 찾아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예쁘지 않습니까? 그들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소중한 나의 전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들의 영혼에 참된 회심의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의 앞에서 그들의 생명을 품고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위해 울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은 자신의 영혼의 그 곤고함으로 인해 울지 않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은 그들의 궁핍한 처지를 위하여 눈물 짓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누가 울어야 합니까? 바로 이곳 앉아 있는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품고 울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회심한 참된 신자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조부모이며 부모인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일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에 대해 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우리의 삶으로요. 단순한 지적인 삶을 위한 수업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다음 주부터 중고등부의 겨울 수련회를 시작으로 교회학교와 특별히 청년부의 겨울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깨워달라고, 그들이 거듭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 아름다운 겉모습만큼 그들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거듭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의 청년들이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요. 부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의 이야기는 그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과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들을 품지 않고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더 깊이 침체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왜요? 그보다 더한 죄인들이 우리도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둡시다. 우리 그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내어드립시다.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만나달라고 말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